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마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겠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자녀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떠날 준비를 하죠. 근데 동시에 부모에게도 보낼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그 이중성을 잘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싶어요. 떠나는 자녀들에게는 떠나기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면 보내는 부모들에게는 보낼 믿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겹쳐지고 가정과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다 드러나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또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흥미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작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자녀를 위한 축복이 실제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가서 닿고 열매 맺는 것에 첫 번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성숙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자녀 결혼시키고 이런 거 아니고, 그 시기가 저희들도 그때가 되니 마치 결혼 적령기가 돼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듯이 그 아이들을 결혼시킬 적령기가 우리도 되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 시기를 또 지나고 나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손주가 갖게 되는, 그것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고 또 그때만 필요한 믿음이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역할을 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형편을 가만히 보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요한 믿음과 가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결혼이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고 주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은혜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선택하는 용기가 꼭 필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확 바뀌게 되는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 살아보면 더더욱 그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그걸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살수록 그 중요한 것을 중첩돼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큰 용기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돌아가서 확인해야 할 변하지 않는 반석 주추 같은 것이구나.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와 특별히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호세와 고멜 경우처럼 현실에서 그렇게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보통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 덜컥 이 문제가 마주했구나라고 싶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덜컥 내려오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확 현실이 돼서 문제가 툭 떨어진 것처럼, 딱 마주한 것처럼, 마치 건강검진 때 뭔가 우리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 접혀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선택을 해봐 여러 개 중에서 한다면 그런 결혼을 굳이 선택하고 싶진 않겠지요. 잘 생각해보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겠죠. 근데 그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확 종이가 접어져서 확 다가오듯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도 딱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 가정의 일로서 마주하게 된다면 큰 근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특별히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을
바로 앞에 있어서 결혼하기로 약혼자를 결혼 준비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마주한다면, 만약 우리 자녀가 마주한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혹은 주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극단적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극단적일 것만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입장에 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덜컥 드러나더라고요. 그쪽 모습에서 보면 확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되는 중요한 일면이 뭐냐면, 결혼을 앞에서는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믿음이 드러나는 거구나, 이걸 분명히 우리가 직시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룬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구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실에서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결혼과 같은 경우를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그런 상황을 믿죠. 오히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심정 같은 거예요. 심정.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자녀가 생겼다,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된다면 진짜 쉽지가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현실 혹은 생각될 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에게 갑자기 덜컥 생긴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 되겠지요. 그럴 때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쭉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될 혼란, 의심, 갈등, 이런 차이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요셉의 느낌은, 마리아의 그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현실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에 대한 묘사는 참 귀하다고 싶습니다. 요셉은 옳은 사람이었지만 혼란 앞에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파혼하려고 했다. 그것을 파혼하려고 했고 그걸 한 줄에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느꼈을 그런 고민, 그런 상황을 알자마자 뭐야? 혹은 그냥 바로 그냥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 줄만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요셉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했을, 혹은 마리아도 천사가 이렇게 왔을 때 본인에게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덜컥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멘으로 했을 때, 그렇게 천사에겐 이야기했지만 당장 일어나게 되는 몸의 변화와 관계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그냥 한 줄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과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어려움을, 현실적인 힘든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그래도 성경은 그거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했고, 그리고 약혼자의 마음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읽어줘요.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래, 그 길 가라. 너에게 있는 일이, 너희가 나한테 말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그 길로 가라. 아마 이렇게 그냥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받아들여라. 그 여인에게 태어난 일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 라고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은,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만 보고 와 이거 참 그렇다라고 싶지만 오히려 결혼을 마주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덜컥 요셉과 마리아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강조시키는가를 보면 이 일이 혼란과 갈등이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거구나. 자녀의 결혼이 우리에게 딱 그렇다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미처 다 그때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랐고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했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냐하면 성장했을 테니까 성숙했을 테니까 그리고 자녀들 가장 좋은 게 다 너희들에게 갔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되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자녀들의 실제적인 중요한 순간을 탁 마주하고 나면 자녀들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부모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게 믿음과 관련된 주제이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인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혹시나 우리의 조언이 통한다면 혹시나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여러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하게 하고 우리의 손이 거기에 항상 닿아 있어서 자녀들도 그것이 중요한 주제라고 같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예요. 요즘은 결정사가 잘 된다고 해요. 결혼정보회사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정보 할 걸 도와줘서. 그래서 이게 보통 뭐 10년, 20년 전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특별한 신기한 것으로서 뭐 결정사, 결혼정보회사가 있어서 뭐 거기에 자기 어떤 걸 내면 등급이 나눠져서 그 등급대로 서로 매칭시켜준다. 야, 요즘은 결혼이 이렇다.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신기하고 그랬지만 의외로 요즘은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결혼정보회사가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 뭐 얼마만큼 뭘 갖고 있냐, 부모는 어떠냐, 뭐 직업은 뭐냐, 연봉은 뭐냐,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됐냐, 심지어 부모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됐냐, 이걸 결혼할 때 다 체크리스트로 해서 이렇게 결정한다, 소개시켜 준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이제는 막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래 정도가 부모님은 은퇴하셔서 사실 수 있냐, 도움이 많이 필요하냐, 건강은 어떠시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할 때 그런 걸 생각하는 쪽으로만 드러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기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 결혼을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아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살아봐서 아는 것이죠. 그래, 재정적인 일들은 이런 은혜와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지. 우리가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지. 이거 정말 중요하지. 제가 일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혹은 일본에서 무슨 자연 뭐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지진과도 같은 일이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있는 주제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국제 결혼이 우리나라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중에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서 한일 커플이 또 많이 제일 많대요.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일 커플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를 뭐 설명하는 여러 일들 이렇게 보다 보니 그 중에 뭐 한류도 있고 뭐도 있지만 사고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사람들 결혼할 때 젊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사골세라도 좋고 우리가 살 조그마한 지하 방 한 칸이어도 너무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준비하면서 나 전세금 다 마련하지 못해. 형제들 같은 경우에 이거 이런 내 기준으로 내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가족을 꾸릴 수 있어? 난 결혼 못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어떤 국제 결혼을 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을 전 되게 흥미있게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막 바뀌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다른 외적인 준비보다 계속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마땅히 믿음이 되게 중요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내가 이거 생각 못했네 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현실적인 일들도 분명히 마주하고 그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쓰는 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축복해야겠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실제로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그래 이건 믿음의 문제지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냥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4절 25절 말씀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를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가 실제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말해준 대로 예수라고 실제로 지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라고 싶어요. 요셉은 체면과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에서 내가 가만히 이 약혼을 끝내려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것대로 그걸 사람들한테 두런두런 말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그래 결혼 준비하려고 아내 될 사람을 미리 자기 동네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결혼식 자체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뭐 이런 내가 결혼 언제 한다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결혼 준비를 보통 6개월 정도 3개월에 6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도 한대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 잡아놓은 거랑 마찬가지고 하지만 동거하지는 않고 집을 따로 두어서 그렇게 준비를 같이 하는데 덜컥 이제 임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 앞인데 그럴 때 그러면 사람들은 다 요셉을 생각하겠죠. 이런 체면 계획 다 내려놓고요.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계산이 맞지 않죠. 그리고 결혼은 사실 언제나 계산대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맞지 않습니다. 시기나 상황이나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시며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지요.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들었던 대로 예수라고 구원자라고 불렀다라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싶어요. 그냥 그가 마음의 기분 따라서 내가 참아준 거야 기다려준 거야가 아니라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고 하라고 했는데 정말 아들을 낳고 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자기의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 예수라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예견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 딱 예수, 그래, 예수님의 탄생, 그래, 그분이 약속대로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최종적으로 되었다. 약속을 붙잡았다. 저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게 될 아이, 자녀들이 갖게 될 아이, 예수님 자신은 아니지만 그 아이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내가 믿음대로 키워볼 거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쓰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 자녀들이 갖게 될 아이를 놓고 준비하면서 또한 주님 그렇게 믿음이 서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랑의 하나됨이, 은혜가 정말로 하나 되고 또 열매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때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될 때까지 혹은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까지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태어나셔서 천국 같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 중에서 박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학교 한 학년 후배이지만 신도원을 딱 같이 들어가서 아주 친밀하게 지냅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 다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워냈지만 셋째가 아주 사랑덩어리예요. 이 셋째가 이름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이제 저희는 친하니까 본인이 막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앞으로 은퇴하고 났을 때 여러 이제 일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 저는 어려운 사람을 좀 이제 현직에 목회에 있을 때에는 제한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만나보고 싶은, 그리고 선교도 하고 싶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 나누는데 그 박 목사님은 농사 지을 것,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팜이라고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요 이유가 우리 요셉이 때문에, 요셉이가 집을 나가면 혼자서 못 들어와요, 아이가. 그래서 무슨 그냥 아직까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말은 고등학교인데 특수학교에서 제일 좀 심한, 아이가 좀 되게 상황이 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다닙니다. 그래도 너무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셋째 우리 아들을 낳을 때 고민을 많이 했죠. 그 검사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검사가 나오고 아이를 낳아야 될지 안 낳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참 귀한 것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신 아이니까 우리 낳자. 그리고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실제로 그냥 예상된 대로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모님은 그 아이 이제 뒷바라지가 제일 큰 사역이 되는 거죠. 뭐 다른 일반적인 사역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죠. 그냥 정상적이지만은 아니니까. 근데 거기 붙어서 같이 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복덩이라고, 이 아이가 와서 정말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연약함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듣고 저도 실제로 두 사람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구나,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자녀의 일들이 툭 되면 그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어느 부분에서 계속 축복하고 계속 우리가 지지대가 되어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가 계속해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축복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택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 바로 그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